뒤까지 딱 막아놔서 뭐 뒤로 물러갈 수가 없네요. 실은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조대영님이 왜 나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 내일은 이제 한 자매님들의 간증을 좀 들으려고 자리를 비워놨었어요. 비워놨더니 우리 저기 책을 만드는 팀들이 거기다 조대영님이라고 찍어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대영님이라고 찍어놔서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자매님이 좀 대를 이어서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자매님 마지막 간증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반세기가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설교를 몇 시간이나 했나 하고 살펴보니까 약 3,000시간을 했더라고요. 3,000시간을 해서 자꾸 이제 설교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책을 만들겠다고 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내주면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굶어 죽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다 자료 넘겨줄 테니까 제 노트북에는 약 3,000시간의 설교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상이.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책을 좀 만들어서 후대에 필요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문맥적인 해석법이 있고 문자적인 해석법이 있고 영적인 해석법들이 있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건 그러다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다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시 자매님들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이제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거 느낍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나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50년 전부터 곧 오신다고. 그때는 집 사도 큰일 나고 집을 지어도 큰일 나고 차 사도 큰일 나고 그냥 내일 곧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더니 지금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때로는 억울한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도 집도 사고 좀 또 준비할 걸. 근데 결국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떨쳐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상이 쌓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주님 나라에서 가질 것이 없겠죠. 근데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은 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주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런 신앙을 이제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처치에서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역사 이래 최고 많이 일어나는 한 해였다. 지난 한 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할 시간에 우리가 살기는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령 내일 모레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번에는 다른 형제님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선교사들이 안 와서 별 수 없이 또 다른 강사들을 많이 초청을 하면은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립선교훈의 임원들이 그냥 좀 맡아서 무료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축복이 덜 되더라도 무료 봉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공자는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 시간은 이제 이 뒤에 저녁에 자매님들의 주마들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해도 끝이 없거든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들을 물론 그 앞에서부터 오늘 교재는 나누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19절을 읽고 해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시에 자매님들의 신앙이라 이런 주제를 이번에 가졌는데 오늘은 한 여인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그 여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생명의 핏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생명의 핏값.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은 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이 초대 왕인데 왜 사울은 한 대만 왕을 살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겠습니까? 왜? 이유가. 실제로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전부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속에서 유다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왕의 홀, 권위의 홀, 이 왕권이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아들의 그 후손들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르우벤인데 그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직분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왕도가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왕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 돼서 팔려갔을 때 그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배가 같은 동생인 그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이제 죽은 자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밖에 안 남은 베냐민까지 끌어가니까 야곱이 절대 안 보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루벤부터 많은 형제들이 아버지 우리 만약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또 우리에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가 전에는 요셉을 없이 하더니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뭡니까? 시몬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우리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 걸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손자 안 예뻐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 손자 죽이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나 절대 이렇게 못한다. 전부 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는데 유다는 뭘 담보합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하죠. 아버지 만약에 내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자기 목숨을 담보함으로 실제로는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왕도를
이어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들이 대대로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쭉 보면 사사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빠르다 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왕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열방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구하지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다 들어줘요. 이게 우리 자매님들이 때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러면 너가 어떤 왕을 택까 너가 골라라 하는데, 그 당시 사울이 준수하게 생겼죠. 유형적으로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근데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의 말도 마음속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마음속에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하여 사울을 패하시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죠. 이해가십니까? 우리 장님도 거기까지는 공부하셨습니까? 했다고 믿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한대 왕위를 그치고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다윗도 택함을 받고 이제는 그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버지 뜻대로 왕이 되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다윗이랄지라도 하루아침에 그가 영광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평안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도 택함을 받았지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훈련, 고난 이런 것을 거쳐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조대 형제님,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정말 정욕 많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고난의 10배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사로 아니면 주님의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를 절대 하나의 하나님의 쓰임많은 일꾼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바로 다윗이 친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가 살리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너는 어디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화살로 시험을 하죠. 여기 떨어지면 이렇고 저기 떨어지면 그렇고 어떻게 하라고 약속을 하고 심었는데 그 다윗이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상황을 보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에셀바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에셀바위라는 뜻은 고난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도, 집사가 되기 위해서도, 어떤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상미자매가 원래 지금 모임이 어디냐? 포항? 북포항. 북포항 교회, 내가 저기 청년 때부터 저 몽골을 같이 다녀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상미자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 굉장히, 참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칭찬하는 것도 괜찮은 거다. 참 착하거든요. 굉장히 내가 볼 때 착해요. 다른 애 볼 때는 어쩐지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상미야, 너와 네 아내가 교회 정말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꾼이 되라.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부터 교회에서 성도들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에이고 네가 이것이 무슨 자매야, 네가 뭐 일꾼이야. 그러면 이제 당장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내가 무슨 일꾼이오이까 나는 이거 그만두겠나이다.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2번 울고 포기할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2번 울고 포기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두려워해. 그래서 2번 울고 포기할 거예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하고 배반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훈련 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마지막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배운 경험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에셀바위는 고난의 출발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뒤에 모든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영광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온 누리에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물론 블레셋 골리앗을 두드려 팬다고 꽥 죽인 다음부터 그냥 영광이 얻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같은 건 부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누리에 그 다윗의 영광이 퍼지니까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추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속옷치고 춤추며 하면서 속옷치고 랄랄랄하고 더 춤추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 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누가 골치 아프세요? 사울의 마음이 흠뻑해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히 돌리 앞으로 나에게 뺏어가서 다윗은 왕자뿐이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매님들이 배울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때부터 여인들의 말 때문에 다윗은 죽을 고비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맞는 말이야. 우리 때처럼 자매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말이 뭐가 틀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 말이 틀려? 이렇게 막 따지죠. 상이 그래 안 그래? 그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맞는 말을 했는데, 예? 이 여인들도 지금 맞는 말을 했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결과는 다윗은 죽을 길로 걸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다윗이 나였다면 자매님들은 그냥 가서 그냥 패주고 싶을 거야. 그죠? 근데 다윗이나 되니까 한 말 닦고 이 복을 누렸죠. 자, 어쨌든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고, 강팍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여기에 모신 자민들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겠다니까. 에? 맞는 말을 했는데, 상이야, 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해가지고 다윗이 평생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때때로는 우리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어떤 형제는 어려운 길로 처하고 어떤 형제는 정말 나라고 처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다윗의 근데 인격을 참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윗이라면, 자매님들 말이 그거 할 말이야? 나를 죽이라고 이게 뭐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나는 인격자가 못돼서. 근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마자만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들 이제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군대장을 했어요. 군대장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별 4개 참모총장이요. 별 4개. 대장이요, 대장. 이 군대장은 이 별 4개 참모총장인데,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느 날, 야! 다윗 데리고 와. 그 별 다 띄워버려. 별 4개를 탁 띄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5절에 군대장에서 13절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 계급이 뭐예요? 계급이 뭐예요? 군대 안 갔다 왔어? 예, 형제님들 전부 다 군대에 엉터리로 갔다 왔나 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연대장이에요. 연대장은 말똥 3개. 말똥 4개는 없어. 말똥 3개. 별 4개를 떼가지고 말똥 3개를 다뤄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 별 4개인데 별 4개를 팍 띄워버리고 말똥 4개 연대장을 다뤄줬어. 계속 군대 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군대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보고 옷 벗으라는 소리구나. 판나 사표를 냅니다.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미쳤지. 정말 미쳤어요. 여기 보니까 연대장을 삼아가지고 저 변두리를 쫓아니까 연대장의 노릇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연대장의 노릇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자매님 군대 갔다 왔어? 아니 어떻게 봤다는 게 군대 갔다 왔다고 그래? 중사제대 했습니다. 어우 그래? 나하고 동기네.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별 4개에서 별 4개를 떼어버리고 연대장으로 강등시켜서 참모총장을 연대장으로 보낸다면 군대 생활 계속 하겠어 말겠어? 자매라도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더 잘 통해. 이거 알아들어.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다니까. 군대 생활 하겠어 안 하겠어? 당장 사표 내겠지. 아, 그만두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연대장의 노릇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합한 자라고 말은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에게 계급을 주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다윗은 내가 별에게 대장이 됐든지 무궁화 세계 연대장이 됐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연대장이 되든지 참모총장이 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라고 하면 그는 소위 계급장을 지고 소대장직을 맡겼어도 거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우리 여기 형님 교회가 어디야? 안산 동북교회? 안산 동북교회 어느 날 누가 와서 우리 김철애 형제님 장로의 직분을 탁 띄어가지고 형제님은 내일부터 안산 동북교회 집사예요, 셔이?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은 하겠다고 하는데 속에는 또 땡큐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를 했는데 나보고 집사라고? 못하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사울의 첫째 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메랍이 나옵니다. 그 메랍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 저기 가서 저 적군 누구고 전쟁 좀 치러. 전쟁을 치러서 네가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큰 딸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를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맹렬히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이제 이겨서 승경가를 부르면서 와보니까 오기 전에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죽으라고 보내는데 죽기는 고사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꼴리자 자기 큰 딸을 줘야 되잖아요. 오기 전에 얼른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 근데 다윗은 그것 갖고도 불평을 하나도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불평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딸이 시집을 가버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중에 둘째 딸 미갈이 아따 형 그 참 잘생긴 다윗을 언제가 차버리네? 그러면은 다윗은 내 거다 하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요 말이 신하들이 그것을 사울 왕의 귀에 고해 바칩니다. 왕이요, 큰딸을 시집 보냈는데 둘째 딸, 둘째 공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놈 자식 괘씸해서 내가 큰 딸을 다른 놈한테 둘째까지 좋아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다가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 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러서 그 적군의 포피, 양피, 이 포피 100개를 벗겨오면 사람 껍데기 100개 벗고이다 이 말이요. 살아있는 사람 껍데기 100개를 벗겨오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딸을 주니까 전쟁을 치르니까 이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건 아무것도 원치 않냐고 적군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만 벗겨오면 내가 그걸로 패백으로 인정하고 내가 딸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적군 100명 잡아서 껍데기만 벗겨오면 사위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건 만만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자기들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가더니 그 사울왕이 몇 명 벗겨오라고 그랬어요? 100개. 100개 벗겨오라고 하는데 그냥 막 하루 저녁에 200명을 때려 잡아버렸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200명을 때려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존놈만 100개 죽였어. 사람 껍데기 100개를. 저래가지고 나머지는 버리고 껍데기 100개를 가지고 내가 어디 껍데기인지를 말 안 할게요. 자, 이 껍데기를 이제 사람 껍질을 벗겨서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 딸을 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포피를 하고 막 속은 뒤끌고 앉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계속 처음에는 미갈이 짝사랑했지만 너무너무 가깝게 접근하다 보니까 다윗도 미갈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여기는 처녀자매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에는 자매님들이 대시가 더 열렬하다고 돼. 형제들은 이러고 처녀자매들은 야 사귀자 이러다고 하더라고. 아마 여기에 딱 미갈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가까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가까이서 자꾸 만지면서 그냥 막 팔짝 끼자고 사랑한다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갈이 좋아하니까 여기에 이제는 다윗도 미갈이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포피 100개를 주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나게, 이 마지막 신혼초를 신나게 잘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신혼초를 잘 보내는데 이 사울은 그걸도 못 봐. 저런 고얀 놈 자식, 내가 저 죽여야 되는데 내 딸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였더니 주었더니 지구들이 잘 지내? 이런 왼수가 들었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밑에 사울의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말이 미갈의 귀에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다윗하고 미갈하고 신혼방에서 잘 때 그놈을 잡아서 오늘 저녁에 죽이기로. 그 소리가 미갈의 귀에 들렸어요. 이제 미갈이 깜짝 놀라서 여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인단다. 이제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는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자를 차고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누가고요? 미갈하고. 둘이 다 살아가는 미갈, 여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아버지 대로 왕을 삼는다고 했어. 내가 왕이 되면은 그때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러 그때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걱정 마라. 나는 일편장신. 당신이 내 남편이야. 나는 안 변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안 변해. 당신을 기다릴 거야.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변하지 마. 내가 꼭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게. 그래, 여보, 다시 그리고 아니 이별이 이게 보통 이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죽인다니까 날이 되려고 안 되겠다 파니까. 그래서 창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가면서도 여보 뽀뽀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별을 합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지고 여보 마음 뱉지 말고 기다려. 나 다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미갈은 여보 몸 조심해. 걱정 말고 내가 기다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신랑으로 다시 올 때까지 편치 않고 기다려봐.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야. 에?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이 성경에 보니까 라이엇으로 남아로 이제는 정말 방랑신세가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완전히 줄고비도 느끼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거의 죽을 문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 핏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줬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뒤에 자매님들 주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 뭐라고 사랑했어? 주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내 생전 주님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마음을 변하신 신랑 되신 주님뿐입니다. 돈 받고 그렇게 해결 안 했어. 그것도 못 해봤지. 그렇게도 못 해보니까 그냥 저거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어? 그래서 일평생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신랑 되신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구원받을 안 해봤어? 나는 해봤거든.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철이야, 나 다시 만왕의 왕권을 받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열 개싸가지가 없더니 대답을 안 해. 아니, 주님이 만왕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했는데 적어도 미갈처럼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뭔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좀 해야 쓰죠. 그래서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죠. 그럴 때 여기에 이제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는 다윗이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 세 해가 지나 와요 안 와요? 지금 다윗은 동으로 서로 그냥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기다려 온다고 하는 다윗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다고 하는 다윗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얼마 동안은 정말 마음이 졸이면서 미갈이 기다렸을 겁니다. 미갈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왜 안 오지?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지? 나도 5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니까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여기 나오는 미갈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처음에는요, 사람하고 기다린다고 했죠.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누가 미혹을 합니까? 아버지 사울이. 미갈아! 너 지금 누구 기다려? 너 재혼해라. 재혼을 하니까? 재혼 못해요.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재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아버지 나에게는 오직 하나 다윗 신랑이 있습니다. 그가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다윗 죽었어! 사울이 그랬단 말이야. 너 지금까지 안 오잖아. 죽었어! 야 까불지 마서 재혼해. 이제 사울이 계속 미갈을 건졌어요. 재혼하라. 처음에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냥 다윗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성아버지가 재혼하니까 이제 미갈이 어떤 마음이 들렸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 절대 재혼은 아니야. 그냥 선만 한번 볼게. 선만 한번. 그러더니 이제 야 저기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야 인마 다윗보다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보기만 할게. 이렇게 담론물을 보니까 아이 이제까지는 다윗만 생각했는데 그 발디를 보니까 그래도 좀 멋지게 생겼어. 다윗처럼 키도 크고 그냥 멋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오래까지 기다리는데 저 발디고 재혼해도 행복할 것 같다.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성경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데서 주워서 하는 소리 아니야. 성경에 있는 소리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한번 산만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요동이 쳐버렸어. 마음이 요동이 쳐버렸어. 우리 자매님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교회 나가지 마. 일요일날 저기 나가면 하루에 100만 원이야. 일당 1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더만. 그러면 애가 나는 믿음이 길어. 100만 원 소용없지요. 야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갈볼까? 가볼까?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주님은 살인다. 주님은 온데 간다고 100만 원만 내게 보이자. 아멘? 아멘 안 내? 좀 끄끄끄끄끄끄지. 실제로 이 신랑 되신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온데 간다고 100만 원이 내 앞에 아른거린다. 바로 발디의 눈에 이 미갈의 눈에 발디가 아른거린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선만 본다고 하던 이 미갈이 어느 날 발디와 재혼합니다. 상대방이 재혼합니다. 재혼하니까 그 맛도 괜찮아. 아니 다윗만 멋진 줄 알았더니 발디도 괜찮단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디하고 사랑놀이에 깊이 빠졌어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제는 달콤한 꿈처럼 이 발디하고 정말 신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았더라. 그런데 곧 온다고 하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권을 받아요. 그때는 이제 그 북왕국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눴던 그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그 유다의 헤브론에 입성을 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에 입성합니다. 지금 미갈은 이스라엘. 이제 사울도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 발디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제 그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미갈의 오빠죠.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나중에 그분이 항복하잖아요. 항복하고 이 땅이 네 땅이 오니까 왕이요 다윗에게 여기에 이스라엘도 당신 땅이 오니까 내려와서 이 땅을 봐줬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일차적으로 왔는데 그때
이세벨시 올 때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 그 땅을 받을 거다. 거기에 왕위로 내려갈 때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 한 가지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미갈을 내게 해줍니다. 이게 다윗의 요구입니다. 지금 미갈이 뭐하고 있어요? 미갈이 뭐라고 있어요? 재혼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좋다보니 저기가 좋다보니 하고 그냥 시장에 빠져있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바로 다 타버려. 뭐라고 보세요? 형님 뭐 실력에서 뭐라고 하지? 나는 뭐라고 못해. 그럴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미갈이 그렇게 빠져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그 통합된 이스라엘까지 내려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미갈을 내게 됩니다. 그는 내가 양피 100을 주고 산 나의 신부다 이잖아. 뭘 주고 샀다고요? 양피 생명의 대가 100개를 지불하고 산 나의 신부라고. 이 죽음의 대가가 그 당시도 그렇게 귀한 네? 적군이죠. 적군이지만 그 죽음의 대가 양피 100개를 주고 산 나의 신부다. 그래서 그를 내게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이 다윗이 미쳤어. 정말 미쳤지요. 뭘 미쳤노? 왕이 돼가지고 통합 왕이 돼봐. 이쁜 새끼들을 줄줄이 섰어. 그래 안 그래요? 좀 기분 나빠요? 이쁜 새끼들이 줄을 섰어. 아무라도 그냥 왕이니까 왕비로 부르면 더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미쳤다고 남의 각시가 된 미갈을 내게 데리고 라니. 그런 내가 양피 100을 주고 산 나의 신부를. 이게 생명의 대가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보셋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성경을 쭉 보면 이스보셋이 그 미갈의 오빠가 내려가가지고 미갈을 깨웁니다. 미갈아! 미갈아! 뭐 이거 뭔 소리야? 바람 소리냐? 뭔 소리냐? 미갈아! 오빠다! 계속 때립니다. 뭐가 때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누구야? 오빠! 이스보셋이다. 왜? 그때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빠 왜? 큰일 났다. 너희 신랑 다윗이 왔다. 너희 신랑 누가 왔어? 누구 왔단 말이오? 너희 신랑 다윗이 왔다. 그러면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누군디? 이름까지도 잊어버렸어. 이름까지 다윗이 누군디? 야 이놈아 너! 이 피값으로 산 네 신랑 너희 신랑 다윗. 그러니까 그때다 미갈이 정신이 팔짝 어? 다윗? 그러면서 큰일 났네. 아이고 예? 다윗이 자기도 어디서 빨리 그러고 있고 다윗에게 이제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데 발띠가 라이사 될 발띠가 어디 나오냐? 응? 이 오도로 숨어버리네. 예, 라이사를 발띠가 지금 신나게 미갈하고 지냈죠? 그런데 느닷없이 아니 미갈이 옛날 신랑이 다윗이 왔다고 쫓아가니까 여기 성경을 데리고 내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띠가 미갈의 뒷다리를 잡습니다. 미갈아! 나도 사랑한테 나도 아끼지네 가지마! 한번 따라가자. 미갈아 가지마! 나와 살자! 나와 살자 얼마나 재밌었냐. 그냥 같이 살자 하는 거 아니야. 다윗한테 안 가면 나를 죽어. 견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를 왕국으로 데려갑니다. 누구를요? 미갈을 데려갔는데 미리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해서 결론을 말하자면 미갈이 왕국에 들어가서
과부처럼 평생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죠. 이해가십니까? 뭐까지 지냈다고요? 분명히 다윗의 신부는 신부인데 정말 그 왕국에 들어가서는 영광도 아니고 저기 별관에 과부처럼 외롭게 혼자 지냈다. 이게 미갈의 결론입니다. 왕국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별궁에 들어가서 과부처럼 이렇게 평생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피해서 구원시켰습니다. 구원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거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사모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편치 않고 산다고 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도 하던 것이 않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요한일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바로 이 라이스의 아들 발대를 사랑하고 재혼한 것처럼 어느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올라가 있었는데 1년이 돼 2년이 돼 2025년 오늘이 1월 오늘 며칠이요? 14일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마음이 지쳐버린다. 지쳐가지고 세상에 야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반명이 주냐? 안 해요. 에?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에? 우리 우람자매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차도 편하고 피카피카 우리 집도 편하고 여기가 좋다 오니 여기서 천년만 년 살고 지고 그렇게 살면 누가 뭐라 그래? 뭐라고 사람 없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와요 안 와요? 바로 이 미갈이 다윗이 굳었다는 다윗이 더디 오니까 그 마음이 점점 세상에 빠져서 발기와 더불어 거기서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도 안 오십니까? 우리는 점점 이 미갈처럼 세상과 더불어 짝지어 살게 되어 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에 세상은 결코 우리의 자매님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즐기며 살자. 네가 예수 믿고 쫓아간다고 누가 반맥이 주냐? 그냥 여기서 살아. 하면서 세상과 어울려 살기를 원한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갈대가 바로 미갈의 팔을 끝까지 붙들고 끌려오면서 나와 함께 지내자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자매들의 발을 잡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세상에 어울려 살자고 유혹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곧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 입성한 거죠. 우리 주님은 이미 공중의 한 부분에 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할 일이요? 내가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받은 이 땅에 사는 나의 신부들을 데리고 와요. 내가 신부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는 결단코 이 땅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곧 주님은 오십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신 다음에 주님은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 입성할 때까지 미갈은 깊이 발대와 더불어 타락에 세상의 쾌락에 잠을 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다 세상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니까 거기에 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크게 따라 답변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각각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각각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각각 알아서 해요? 뭐 상관 안 할 거예요. 계단을 타오든지 뭐다 타든지 뒤을 성기든지 말든지 각각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시부대로. 아멘? 자,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릴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처럼 부끄러운 신랑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정말 미가처럼 부끄러운 신랑을 맞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 참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